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변함없는 영적 전쟁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만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인 전쟁입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또 군사력 대 군사력이 만나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싸웠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봤던 10장 말씀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여리고나 아이성 전투와 같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설명도 없죠. 8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고 쳐 죽였다와 같은 설명이 전부입니다. 이게 뭐 소규모의 전쟁이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아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웠던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측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보병이 한 30만 명일 것이고 기병이 한 10,000명일 것이고 병거가 한 2만 대가 동원된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전략이 있을 것이고 전술이 있을 것이고 어떤 방식의 싸움이 있었을 거라는 설명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는 너무나도 상반적으로 놀라우리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5절 말씀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한 요약이며 압축된 설명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제가 이 제목으로 설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기 변함없는 영적 전쟁의 원리라고 했을 때 변함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1300년에 있었던 전쟁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 1절부터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거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10장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남부연합군과 전쟁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여호수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군을 조직했고 여호수아와 대항해서 전쟁을 했던 내용이 10장의 전반부의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보면 11장의 시작도 동일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돼서 연합군을 조직을 했고 여호수아와 대항하여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의 양상은 비슷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변함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여호수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리고도 없고 아이도 없고 무슨 남부 연합군이나 북부 연합군도 없지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양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 영적 전쟁의 모양과 양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11장이 특별히 여호수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마지막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복한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단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전쟁,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 11장 안에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하나는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는 이 싸움을 그러면 어떻게 싸워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전쟁의 형태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본문에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서술된 구체적인 설명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런 설명이에요. 어떤 설명입니까? 특징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왕들이 누구며 어디 지역에서 왔으며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1절에서 바로 5절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처럼 어떤 시대나 지명이나 당시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술하는 이런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등장하든 등장하지 않든 간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설명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뭐 기원전 1300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늘상 만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니까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내용이 그 기도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거죠.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죠. 마치 여기 4절에 그 군대의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입해도 될 정도의 그런 현실성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이 문제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무관한 어떤 다른 차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문제 안에서 영적인 도전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11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전쟁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상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묘사된 북부연합군에 대한 여러분 설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로 앞장의 남부연합군과의 전쟁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때도 엄청난 규모였지만 이 북부연합군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입니다. 남부연합군은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남부에 5 왕들이 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세요. 1절에는요,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돼서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이 함께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벌써 4명의 왕이잖아요. 2절을 보시면 거기다가 더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여기에 합류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왕들이 합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3절을 보시면 그 지역적인 범위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적인 면만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스라엘은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 그 얘기예요.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여리고성은 오히려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리고부터 아이, 그리고 남부연합군, 그리고 오늘 북부연합군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볼 때에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들은 점점 더 그 강도가 크레센도죠.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고 쉬워지고 좋아지고 실력이 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갈수록 어려운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숙제도 점점 더 커지고요. 어제 우리가 잠깐 웃었다면 오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등장하고 또 하나를 끝내면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의 숙제들이 연달아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에 침체가 오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잠시 중단하기도 하고요. 통상 교회를 끊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학원을 끊듯이. 그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상한 곳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있죠. 적들을 향하여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후방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그것을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의 신앙만을 추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왜 지금은 아닐까?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이 즐거웠는데 왜 지금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괴롭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대답은 뭘까요? 우리는 과연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 누가 보더라도 욥기의 서론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요, 욥이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우리가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나도 다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욥기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서론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게 1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다른 차원의 시련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만났던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두려운 현실, 그것은 결국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욥이 경험했던 일이고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워하시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계속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욥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급한 숙제를 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학년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 단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그 시험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리고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고 남부연합군이 있었고 오늘 북부연합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점점 더 큰 숙제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메시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1년에 연봉이 상상을 초월하죠. 수백억에 달하는 연봉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을 보면 개인 트레이너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등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잘했다, 지난 경기 잘했다, 멋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서 운동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선수들의 운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강도를 낮춰가요? 높여가죠. 그렇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 자체가 기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훈련 자체가 기쁜 운동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달리고 체력 단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거 자체가 기쁜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1년에 몇백억의 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다만 천국에 가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바로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매일매일 더 큰 숙제가 주어지는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힌 인생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시험과 도전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컸구나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키우셨구나, 이 수준으로 키우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갔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전력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때에 이런 상황은 정말이지 사실 정신을 못 차릴 그런 상황이죠.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군대와 수많은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를 잡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좀 역사를 뒤로 거슬러서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병거를 끌고 홍해의 코앞까지 몰고 왔던 그런 바로의 왕이 몰아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죠? 그랬다면 예전 같으면 바로 그런 출애굽 1세 같았으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죽겠다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만을 했을 겁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온통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마지막 전쟁의 11장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조용하죠? 잠잠합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요. 이 엄청난 군대를 앞에 두고. 놀랍지 않습니까? 숱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컸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만큼 성숙해지고 단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키우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날 법한 그런 일들도 이제는 차분해지고 넓게 보고 그리고 깊게 보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도 신앙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전투 방식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6절과 7절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그 특이한 것이 앞에 부분 우리가 6절에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면 당연히 이 말씀 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벌써 예측을 하잖아요. 앞에서 연습을 다 했으니까 봤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처럼 성이 갑자기 무너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0장의 내용처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전쟁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서 기적 같은 일을 보이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놀라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기습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자랐다는 건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막 성경에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들으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면 이게 약해지는 것 같고 이걸 이야기하면 이게 약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성경에 등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질문도 질문이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오해의 모습이 나타나요.
두 극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은 없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분들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딱 붙어 있듯이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없습니다. 충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열심을 배제하지 않고요, 또한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고 7절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8절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돼 있죠. 흥미롭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더라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고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이스라엘의 열심은 충돌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죠?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찬송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행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멸류관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무엇이 우리의 노력인가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노력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한 가지 명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정말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더 이상 군사적인 용도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병거를 불사르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당시의 말과 병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이 맥락 안에서 이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열심 사이에서 주로 어느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입술로는 그렇게 잘 하죠. 그죠? 예배 때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주로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교만과 영적인 자만심을 차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지 않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의 전쟁을 잘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할까요?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은연중에 내가 했노라 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런 얘기를 못 들으면 우리는 섭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 안에서 성경의 어떤 율법이나 명령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도의 의무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주일 성수나 11조나 성경 읽기나 기도의 시간이나 봉사나 헌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것들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이나 물질이나 행동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련의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거나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극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바치고 전 몸을 헌신하고 시간을 24시간을 바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죽이라라고 하지 않았고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명령일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우리 자신들은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일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그것을 놓쳤거나 그것을 세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로 그렇게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전장에 부르시고 두려워 말라, 승리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알고 또 기억하시며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셔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